사랑하는 성도님들, 2월 첫날입니다. 이렇게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1월을 돌아보면 우리 위에 있는 현수막의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라. 한 달 동안 많이 누리면서 은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목사님, 지난 1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경탄합니다, 기쁘다고 말씀을 나누시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 안 듣던 사이가 주일 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탄할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숨쉬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만나곤 합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신방 전수조사 기억하십니까? 네,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1월 달 지금까지는 순장님들 열심히 만났고요. 이제 대면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대면에서 만나고, 전화 신방을 요청하신 분들은 전화를 드리고, 또 반응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문자를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가 다가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남성도님들에게 제가 1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누르고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합니다. 따르릉 전화가 가면 이렇게 받으시죠. 여보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저 분당우리 교회 은지성 목사입니다. 그럼 또 갑자기 변신해요. 목사님! 갑자기 변신합니다. 번호 좀 저장해 주십시오. 네, 한 남성도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첫 마디가 그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두려웠는데 싹 녹으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 주시더라고요. 자녀 양육하면서 힘들었던 일들, 또 자녀 양육을 부부가 함께 하는데 의견이 같습니까? 네. 의견 충돌로 인한 어려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셔야 되는데 버겁죠. 힘든 일들, 그 상황들, 또 형제들끼리 나눠서 해야 되는데 또 오롯이 나만 짐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신의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분이 쭉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남성도님들과 보통 이제 5분, 10분 통화를 하는데 한 40분 정도 통화한 것 같습니다. 전화 신방하는 기분이 들고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 말씀에 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라 시작하셨는데 2월 시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리에 계십니까? 바라기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경탄하는 2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탄을 정말 잘했던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말고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노래 아시죠? 막 없어도 이게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선지자의 마음에 새기며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요건 있어야죠 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고백을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쭉 묵상하다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절을 발견하고요, 저는 2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3장 17절입니다.
신기하죠?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한 장만 앞에 넘기면 하박국 3장 17절, 한 장 넘기면 스바냐 3장 17절이 나오더라고요. 또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맞아요.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주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은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너무 다르죠. 하박국은요, 누가요? 내가 여호와를, 스바냐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탄하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정말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고백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궁금해졌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리고 스바냐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스바냐는요 1장과 2장과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백성을 향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이 스바냐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 더 구체적으로 심판의 날이 이 스바냐의 주제입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요, 또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멸절하리라, 또 어떤 단어가 반복하냐면 벌하리라, 이런 단어가 이 1장에 가득합니다.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요. 2장의 시작은 어떠한지 압니까?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3장에서 좀 나아졌을까요? 3장의 1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무시무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장 후반절에 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이제 3장 1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심판을 막 선포했던 선지자가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이 희망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심판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정화의 과정. 여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의 반전은 단순히 갑자기 못했던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잘 믿어서 분위기의 반전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다 해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노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노래하셔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회복은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은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여셔야 가능한 것이 회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없이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회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3장 17절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인데요, 오늘 설교 가운데 이 3장 17절을 여러 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우고 싶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오늘 그 한 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반복되는 한 단어 보이시죠?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또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이 반복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싶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3절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제목은요, 임재의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너의 가운데 있단다. 그 다음에 2절은요, 환희의 노래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다. 3절은요, 침묵의 노래.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임재의 노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너의 가운데 있단다. 맞습니다. 처음 시작을 보니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첫 문장은요, 사실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충격이지 않습니까? 왜요? 앞에서 백성들의 상황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미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고 죄로 무너졌고 수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 망했구나. 나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망했네, 이렇게 생각한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너의 가운데 내가 있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멀찍이 떨어져서 팔짱 끼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참 인간미 넘치는 야곱. 그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도망치는 거. 속이고 도망치는 게 그의 주특기입니다.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습니다. 장자, 축복, 가로챕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걸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계획적입니다. 진짜 못된 사람이죠. 우리처럼.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돌아갈 고향도 없습니다. 앞날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길바닥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 너한테 딱 맞는 모습이다. 그렇게 속이고 도망치더니 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요, 야곱이 회개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없죠. 돌이키려는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 쌓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렇게 처량하게 누워 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십니다.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품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온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나눠주시는지 모릅니다. 회개하기도 전에 도망 중인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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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모릅니다, 이렇게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언제예요? 닭이 울었을 때일까요? 저는 이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베드로가 회개했던 그 한 장면,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그 장면을 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언제 생각이 났냐면, 언제 생각이 났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배신하고도 양심은 있었는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갑니다. 이렇게 가고 있으면 베드로가 어딘가 있었겠죠. 그때 주님이 돌이켜 누구를 봐요?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그 눈빛이 어떠한 눈빛이었을까요? 한번 그 예수님의 눈빛을 상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야, 너 그럴 줄 알았다. 저주의 눈빛입니까? 실망의 눈빛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의 약함을 이미 알고 있단다. 긍휼과 용서의 눈빛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또요, 베드로야, 그래도 너는 나의 제자다. 내 양을 먹여다오. 그 눈빛으로 주님이 회복과 격려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부딪힌 것이죠. 이렇게 성도님과 눈빛을 마주할 수 있는 이 거리 정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다 이해하고 나니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신의 그 한복판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조차 따뜻한 시선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네가 특별히 무너진 자리에 실패한 그 한복판에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지난 1월 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신방을 마치고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는데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로 이제 맡게 된 저희 7교구 한 여성도님, 40대 성도님이셨습니다. 전화를 딱 받으니까요, 목사님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연락도 없이 전화하게 되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차에 다시 타서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한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께서 69세시거든요. 대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성탄절, 작년 말이죠. 얼마 안 된 그때에도 정말 건강하게 함께 나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황달 수치가 올라가고 여러 번 시술을 했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내시경 시술 한번 다시 해보자고 또 검사를 했는데 그 시술조차 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음식도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기점으로는 불과 1, 2주 전에만 해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마음 다해 예배했던 아버지인데 갑자기 그 변하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고 함께 차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갑자기 변한 이 상황 앞에 마음이 무너지 내린 하나님의 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날들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함께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고 나니 목사님,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알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고마워요 하면서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차 안에 앉아서 기도가 뭐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그것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구나.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을 합니다. 1시간 남짓 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요 들으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난 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 그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얘기하지만 지금 목사 앞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인 양 지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스토리를 쫙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묻죠.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그럼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신방 그 순간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좀 실패의 한복판이십니까? 가정의 불화 속에 계십니까? 마음의 무기력함, 공허함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자책과 죄책감 때문에 그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서 나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아니고요, 그 문제 다 정리되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복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가운데 있단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 1절입니다. 2절은 어떠합니까? 2절은 환희의 노래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다.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고 늘 넘어져 있고 늘 주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나는 너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단순한 미소가 아니죠.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환희입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왜 이토록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고 왜 이토록 기뻐하실까? 좀 그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기뻐하실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읽었던 그 3장 17절에 머물러서 그 말씀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가 다더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다예요. 뒤에도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기 너에는요 수식어가 없습니다. 좀 잘하는 너,
나하고 기도할 줄 아는 너, 예배를 온 마음 다해 드릴 줄 아는 너가 아니라 그냥 너더라고요. 그냥 너.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너.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묻지 않으시죠.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건 내가 너로 내 자녀 삼았기 때문이다.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야곱을 바라보면서도 버리지 않는 거죠. 먼저 찾아와서 관계를 다시 맺죠. 배신한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니? 묻지 않습니다. 뭘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예요? 관계를 다시 묻는 겁니다. 묻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저의 지난 시간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기독교 중창당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 자습이 마치면 교회 지하실에 가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30분 그 이상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관계가 틀어질 때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장의자가 있었거든요. 장의자를 보면 성경책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앞자리에 계신 분들만 그 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파여 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홈에 눈물 콧물이 찼어요. 주로 콧물.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떡하냐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 시간을 고등학교 시절에 보냈습니다. 한참을 울고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면 얼마나 잘생겨 보이는지, 노란 불빛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나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뻐하시겠다, 그 마음이 이렇게 조금 들더라고요. 대학교 때는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신관 5층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 참 바닥, 예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그 날들, 동일하게 눈물 흘렸던 그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신학생 때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생들과 함께 산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영하 10도 15도 상관없습니다. 내복 입고 두꺼운 잠바 2개씩 입고 스티로폼을 이렇게 들고 갑니다. 뭘까요? 기도 방석입니다. 스티로폼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테이프 박스로 그냥 칭칭칭칭 감는 거예요. 칭칭칭 감고 그 옆에다 하나 딱 끼고 그냥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주여 외치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냉기를 막아주잖아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스티로폼 그 박스에 무릎 자국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하고 야, 너 좀 기도를 안 하나 봐. 왜 이렇게 스티로폼이 이렇게 두껍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무릎 자국 나는 재미로 산기도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나 때문에 실망하고 약한 나 때문에 절망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참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뒷부분 찬양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10번, 20번 부르고 나면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나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2절의 하나님의 노래죠. 너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단다. 환희의 노래. 마지막 3절요. 침묵의 노래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마지막 부분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람들은요, 사랑하면 되게 말이 많아집니다. 그죠? 아, 좋아, 뭐뭐해, 막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 잠잠히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니고요, 내가 침묵할게, 입을 꾹 다무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잠잠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더 이상 너를 몰아붙이지 않을게. 하나님의 결단이죠.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너의 상처를 더 이상 후벼 파지 않을게. 묻지 않으심의 배려입니다. 우리의 죄책감 더 자극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상처투성이고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말로 신문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그냥 덮어주십니다. 배려의 침묵입니다. 다시 신문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착각하죠.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나를 버리셨나?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성도님의 아버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장로님이셨습니다. 69세. 한 교회를 정말 정성껏 섬기셨던 장로님. 성도님께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니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걱정하며 안병동 1인실을 찾아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요, 아들, 딸들 포항에서 다 올라와가지고요, 또 그 자녀의 자손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장로님을 뵀습니다. 열흘 동안 식사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진짜 천사 같았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누워 계신 분들 중에서 본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요. 로마서 8장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죄에서 자유하라, 그 내용이 있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그 하나님 아버지됨을 마음껏 누려라, 그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힘내라, 그 말씀 나누고, 가장 마지막 38절과 39절은 나는 확신하노니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병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더라고요.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께서 힘겹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나에게 최선을 다해준 간호사님, 의사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거기를 지켜주는 간호사님, 의사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다고, 더 이상 받은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여보 고마워, 고마워, 그 말씀을 나눠줍니다. 그곳 가운데요,
잠잠히 그 장로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품으신 장로님께서 또다시 아름다운 고백으로 가족들을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한 아름다운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온 가족이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노래입니다.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이 3절은요 침묵의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한 구절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앞에 1절, 2절, 3절 침묵의 노래까지 부른 후에 내가 침묵하고 끝나고 지켜볼 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르게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한 절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17절을 읽을 때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노래를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오늘 내로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신 노래, 하나님이 시작하신 노래, 하나님이 행하신 노래, 하나님이 완성하실 노래가 오늘 이 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오늘 결론은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잘할게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노래를 들으며 그냥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누리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내가 말할 힘조차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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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주님 때,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그냥 없을 절망의 때,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우리 수 주님은요 없을 때, 날 먼저 안으시며 찾아오시고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날 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날 치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너진 자리에도, 숨고 싶은 자리에도, 지친 마음의 자리에도 이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자기의 정죄의 소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상처와 불안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에 순수하게 반응하며 주님만이 내 삶의 노래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 아름다운 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늘에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이루시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너 함께 다음 내게로 오라. 내가 혼자 쓰러지는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온전히 있는 내가 모습 그대로 쓰러지는 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너와 그 함께 희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사랑의 노래, 날마다 나는 우리의 나의 삶으로 기쁨을 반응하며 베푸신 우리의 존재다. 삶의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너는 원합니다. 나의 이런 기쁨이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나의 살아낼 기쁨이라. 때에 오직 주님의 그 사랑 마음으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아가시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내가 있고 너를 주 필요하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가지 이유 가운데서 너를 간절히 그럼에도 사랑하고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아버지 경력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날씬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를 향해 노래하마.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와 불안을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품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